고린도전서 54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 4주 동안 계속해 살펴봤던 은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서 대형 침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 전도사 한 명이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사임한 것은 자의반, 타의반의 압력에 의해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 제자가 교회를 사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 유발은 그 제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를 올렸는데 그 교회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 한 교회의 부사역자가 오늘 예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목을 건 것이기에 위험한 발언이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 발언 이후에 그 제자는 교회를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끼는 제자였기에 그 제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했는지를 물었더니 그 제자가 저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 예배 시간에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께서 작정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대부분은 거의 전부는 이러한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설교가 아니라 쇠뇌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고 그 부당함 때문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교 시간 내내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예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날 예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 왜냐하면 그날 담임 목사께서 예배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진보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향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국악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예배였지만 한국적인 예배를 드리는 향민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외인 것은 그날 설교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도올 김용옥 씨였습니다. 강대상에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워진 것도 파격이지만 그날 김용옥 씨의 설교를 들으며 저 역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김용옥 교수의 설교는 한국의 일반적인 모든 보수적인 교회는 역사성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는 수구적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맹폭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설교의 대부분은 한국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의 스승이었던 고 안병부 박사를 찬미하는 찬미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안병부 박사에 대한 찬가를 울려 퍼지게 만든 설교가 김용옥 교수의 거의 대부분의 설교에 할애되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도로 포장된 지성인들의 예배 속에 예수 없는 예배가 드려졌다. 극단의 예일지 모르지만 두 가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가장 수구적인 한 보수적 교회와 가장 진보적인 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이 양면에 날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교회의 예를 왜 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 예배에 예수가 없다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영적 능력의 분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예수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캄캄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드리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에 대하여 무감각한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원에서 설교 준비하다 이 두 예를 드린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8번째의 은사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8번째 은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영분별함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에서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지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8번째 은사의 말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분별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8번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각 셀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지난주 설교에 대한 설교의 내용을 갖고 많은 지체들이 서로 다시 곱씹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곱씹음 속에서 지난주 성경과 신학에 근거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담론으로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들었던 예언,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예언의 은사를 담임 목사가 설교한 예언의 은사와 비교하여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미리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이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인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드리는 마지막 7번째, 8번째, 9번째의 은사 역시 이강동 목사가 갖고 있는 신학적 바탕을 중심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와는 다른 각도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학적 바탕이, 성석 근거가 뛰어넘어가 열애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담임 목사의 설교 준비에 인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영들 분별함에 대하여 지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 1세기 고린도 교회에 전한 7번째 은사는 영들 분별함인데, 이 영들 분별함이라는 이 은사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영들 분별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왜 은사론으로 신학화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무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문제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심한 홍역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화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분별함이라는 사상을, 아니면 오늘 본문에 주신 선물 성령의 카리스마, 성령의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사를 선물로 이야기할 때 정확한 신학적인 바탕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AD 1세기 상황의 교회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작품입니다. 사도 요한은 12명의 사도 중에서 살아남아 병사한 유일한 사도인데, 그가 늙음막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면서 그가 두루 거쳤던 여러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여러 교회의 위기를 그는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AD 1세기에 사도 요한이 거쳤던 수많은 교회마다 흔들리고 있었던 이유는 영지주의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이단,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직 지식이 가장 위대한 선이라고 믿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는 선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단적 사설 영지주의가 교회를 흔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직시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단 종파였던 영지주의를 그대로 나눴다가는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가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영지주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서적 변증을 요한 1서에서 남겼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AD 1세기에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많이 나왔다고 요한 1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 않은 것은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와 있는 영이라고 해서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믿지 말아야 할 영은 거짓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된 영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우리가 전제해야 할 지식입니다. 또 하나, AD 1세기에 영지주의와 더불어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던 또 다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 함께 살펴봤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율법주의는 복음을 유사하게 비틀어서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적 사상이었습니다. 그 이단적 사상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에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짓된 영도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함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AD 1세기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중반절을 이야기하여 우리가 선지식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영분별을 행하는 은사라고 말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바울은 여기서 영분별이라 말하지 않고 영들분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썼는가? 이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휘감고 있었던 거짓 영들은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유대율법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로마의 숭배주의 등등 아데미 여신상을 숨기고 있었던 이방의 우상들, 수많은 것들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거짓 영들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오늘 본문 중반절에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들 분별함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을 로마 캐톨릭 교회와 함께 쓰고 있는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번역이라서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영들 분별함을 어떤 부분으로 현대적으로 이해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것이 성령께서 움직이는 힘인지를 가려내는 능력이 영들 분별의 은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 영들 분별함의 은사에 성경 내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포커스는 이것일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유대율법주의, 영지주의, 로마 숭배주의, 그리고 근동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고 있는 일체의 영들을 성령께서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능력, 그게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고 성경적 내증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교를 기도원에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담임 목사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상당히 염려스러웠지만 성령께서 힘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21세기 오늘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성경은 거짓 영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당시에 이단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석했는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우리 교우들이 이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오늘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 둘째 주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자막 보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가져야 할 영적 분별력의 은사는 이것입니다. 적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재화시키는 능력이다. 좀 어렵지만 부연하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심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 중에 하나는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면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진리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내 안에 인도되어졌다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제, 오늘, 내일 여전히 계속 늘 항상 현재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알게 하는 능력이 영들 분별함입니다. 왜 이 부분을 우리 교우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가? 성경의 내증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의 내증으로 봤던 요한일서 4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지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되뇌게 만드는 현재화의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사도 요한이 말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계시는 영적 분별함, 영들 분별함의 은혜는 마땅히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는 그것을 직시하는 자가 영 분별함의 은사를 받은 자이지 않겠습니까? 김미성 목사께서 쓴 오래된 세기를 보면 이렇게 갈판 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현재화된다. 그래서 무기력한 생명을 일으켜 세우고 인위적으로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한다. 영들 분별하는 시금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왜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께 인용했는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들 분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그것이 영 분별함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 분별함의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 분별함의 은사는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개 집사님을 봤는데 오늘 아무개 집사님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아무개 집사님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아무개 원사님 이번 주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지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 붙드세요 라고 말하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행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재화되어져서 현재화되어진 모습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하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 분별함의 은사를 남에게 지적하는 것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 분별함의 은사를 가장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진리 밖에 있는가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영분별함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그러므로 영분별함의 은사를 받은 자는 한 가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분별함의 은사는 입으로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분별함의 은사를 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때 언어도, 삶도, 행동도,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진짜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질질 끌 수 없어서 합치겠는데 8번째와 9번째 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성도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8번째 은사는 방언이고 9번째 은사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방언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14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신학적인 서평을 쓴 것처럼 바울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에 이 방언과 방언 통역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신학적인 설명은 14장을 연구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만 살피겠습니다. 8번째, 9번째 은사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아니, 오늘 새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현재적으로 주셨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특별히 가슴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방언의 은사를 준 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가장 친밀한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친밀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뜻은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로 느껴야 할 것은 성령께서 방언을 주실 때도 그분의 뜻대로 주셨다는 사실인데, 그분의 뜻대로 한 성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었다면 내가 그 성도와 가장 가까운 친밀성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 기도와 방언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일반 기도는 내 입으로 내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일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일반 기도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하여 성령의 방언의 기도는 무엇일까? 특징 다른 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는, 방언의 기도는 내 입, 내 이성, 내 감성, 내 의지를 통하여 내 생각의 의미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도록 만드는 방법이 방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친척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 땅만 정령하면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두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들과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당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예언자로 인정받던 발람을 초청해서 돈을 줍니다. 뇌물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건져서 그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언자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돈을 받고 그렇게 하기를 마음먹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시사점을 줍니다. 민수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민수기 기자가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여러분, 발락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아시고 발람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발락이 내뱉으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방언과 접목하겠습니다. 발람에 뱉던 기도는 방언 기도는 아니었지만 접목하면 이렇게 됩니다. 방언의 기도는 성령께서 전인격적으로 가장 친밀하게 한 성도를 포위하셔서 그 성도가 자기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으로 바꾸어지는 능력, 그게 방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는 교우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가장 친밀한 성령의 모습을 증언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 그 성도에게 방언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인격적으로 그 성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이기에 하나님의 언어대로 기도하게 했다면 당연히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갖고 계신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시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한 동시에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방언의 은사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역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 통역은 뭔가? 방언 통역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했던 것을 그 한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알도록 만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령께 주신 은사라면 성령이 주신 그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작업이
통역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통역을 통역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해석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지난 4주 동안 우리 교우들과 함께 9가지의 은사를 살폈습니다. 9가지 은사를 마지막으로 살피면서 오늘 방언과 영들 분별함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설교를 맺는 것이 총정리하는 데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경험했던 간증을 한번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10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부분의 짐들을 앞에 둔 것을 교우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관심 써 주셔서 첫 번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나라는 이집트와 요르단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다녀온 친구 목사 9가정과 함께 다녀온 그 여행은 제가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돌아보면 가장 감동적인 장소가 어딘가를 물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전 성지순례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방문했던 장소는 지금은 갈 수 없는 이집트의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시내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성지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순례객들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쯤. 시내산은 불빛이 없습니다. 하늘만 보입니다. 캄캄하기에 하늘의 별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새벽 3시에 정말 캄캄한 절벽 같은 그 장소에 모여서 가이드와 함께 시내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2시간쯤, 1시간 40-50분쯤 올라갔을 때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 기념 예배당,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장소에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걸 모세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으면 일출이 시작됩니다. 모든 전 세계의 성지순례객들은 그 일출을 보기 위하여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상에 올라가서 한 20-30분 지났는데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일출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레발 쳤습니다. 20-30분 뒤에 먼 산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는데 한국에서 본 해와는 좀 달랐습니다. 왜 달랐는가 하면 제가 한국에서 봤던 일출의 경우 떠오르는 해가 분명히 붉기는 붉지만 시내산에서 떠오르는 일출의 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떠오르는 일출은 불덩어리 자체였습니다. 그만큼 멀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출에 해가 더 빨갛게 보일까? 그것을 답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산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풀이 있는 산이 아니라 돌산이었습니다. 그 돌산의 색깔은 전부가 붉은색이었습니다. 붉은색에 반사되는 떠오르는 일출은 장관 그 자체였습니다.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는 모든 붉은 돌산에 비춰지는 일출의 광경은 이론으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영어 단어에 majest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엄함이라는 단어인데 그 장엄한 단어를 수많은 외국에 있는 성지순례객들이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친구 목사 한 명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먼 쪽에서 올라오는 일출을 보면서 한 친구 목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 있었던 미국인과 그리고 그때 함께 참석했던 나이지리아 크리스천이 한국의 한 목사가 부르는 찬양을 듣더니 그들이 입을 맞추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Oh my God, when I am under,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th mad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see. 영어로 찬송하자. 옆에 있던 화란 성지순례객이 알아듣지 못하는 네덜란드어로 똑같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감격은 저쪽에 있었던 중국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중국 크리스천이 불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니하오마. 장견환 목사님 나오셔서 이 찬양을 부르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전 세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다른 언어였지만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만드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던 방언이었습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은사를 선용하십시다. 은사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은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은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만드는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은사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는 이 은사로 함께 어우러지는 강력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